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란만장한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이 일천번제는 사실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솔로몬이 받은 이 복에만, 축복에만 주목을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일천번제를 드렸을까라는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천번제,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앞에 그 선왕들도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왕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천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원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이 바쁜 이제 그 왕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이 일들을 했을까? 왜 솔로몬은 그 일천번제, 그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추측하기는 예수님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지셨고 예수님의 안색은 조금 어두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미 치료를 다 받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그런 정상인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신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당시 값어치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재빠르게 계산한 바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의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우리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하루 품삯을 보통 15만으로만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 300데나리온은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날 사용한 이 향유값이 이 엄청난 4,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단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매우 화를 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책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책망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사실 이것은 화를 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4,500만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니. 당연히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이 고급 향유가 매우 아까워 보인 거 사실입니다. 낭비적인 그러한 태도로 또한 허비한 그러한 행동으로 이 일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내면서 책망한 거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6절, 7절, 8절, 9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낭비한다고 책망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두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행한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무슨 의미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이 여자를 칭찬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순환주간 수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틀 뒤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십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심한 고민이 있었고 또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 과연 내가 정말 져야 하는가?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냥 저 십자가 내가 피하여 도망가 버릴까? 갖가지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 예수님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민하며 식사를 하시는 데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데에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이러한 향기로운 이러한 향유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크게 위로를 받으십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시며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현실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민스러운 마음, 정말 복잡한 우리 예수님의 그 갈등의 마음, 십자가 앞에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 시체에 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쩐 일로 내게 향유를 부었을까? 마치 시체에 붓듯 내게 향유를 왜 부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내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그냥 부은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감사한 마음만을 가지고 그냥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행위가 예수님께 감동이 되고 우리 행위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 주님께 조금이라도 영광과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헌신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여인이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하는 이 이름만 떠올려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구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기는 그동안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러한 불쌍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는 감격으로 눈물이 핑 돌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병자를,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님께 대한 자신의 이 감사한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것, 자신이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향유를 전부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 한다면 이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향유를 들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정말 쫙 벌릴 정도로 놀라할 만한 이러한 사건을 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최대한 사랑의 표현을, 자신의 최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조금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표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1000번제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와 같은, 정말 작은 아이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시고 크신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1000번제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음에 그는 감사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말고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만을 뒤돌아볼 때에도 우리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본문에 이 향유 옥합에 깨뜨렸던 이 여인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그 이상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큰 감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추수 감사 찬양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양 축제로 마음껏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대한 감사를 각 팀별로 연합하여서 많이 함께 참여하여서 정성껏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찬양으로 함께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감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 기대하시면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워볼 때에 솔로몬이 받은 은혜보다,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감사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더욱 행복한 삶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 감사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온 마음 다여서 정성껏 열심히 잘 준비되어진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향후 옥합 깨트린 여인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의 찬양 축제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